오늘 8월 첫 주입니다. 매주 첫날 일월화수목금토 매주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북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같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소리와 불벌이 돌아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이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씻었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까지 배웠으니 물 같은 것 같이 오는 씻을 수가 죽었네. 주님 귀한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한 곡 더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무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뒷봄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전세 전세가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물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7월을 지나고 8월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여서 무지하여서 또 게을러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모자란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장차 정말 그 좋은 셋지 않을 또 천년왕국을 보장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높고 높으신 주님 그 십자가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친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이것이 일생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사명은 뒤로 한 채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우리 정욕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능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뜻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서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당장 오늘 왔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 더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늦추실 줄 압니다. 아버지 세상이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의 입에서도 말세야 말세야 하는 정도였나니 아버지 이 때를 우리가 익히 알아서 정말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 때 구별되는 삶,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려 했을 때 힘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병석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또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육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그 평강을 누리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육적인 것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7월 달에도 각자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매월 월정액으로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정한 11조로 주님께 또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감독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거나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지 않은 그런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봅니다.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관을, 멸류관을,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봅니다. 7절입니다. 22장 7 속에만 3번이 들어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됐죠? 속히 오리니. 영어 성경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퀵클리. I come quickly. 여러분 택배 있죠? 택배. 퀵 서비스. 빠르게. 요새 뭐 어떨 때는 쿠팡도 당일날 오는 서비스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보통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오죠. 퀵 서비스. 퀵클리. 속히.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찬가지예요. I come quickly.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겠다는 거. 아까 멸류관을 빼앗지, 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절 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기도 I come quickly.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목사님 그 2000년이라 됐어요. 그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봅니다.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6000년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엿새간 일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이 지났을 때 BC 4000년, AD 2000년.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AD는 안에 도미네.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6000년이에요. 6000년. 엿새 창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일곱째 날이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쉬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가 6,000년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오실 때가 됐다. 오시면은 안식 천년왕국이죠. 그때 오신 남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날짜 셀 필요는 없고 뭐 라니아 연대기도 있고 또 무슨입니까 1998년입니까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 보고 저 봐요.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든가 그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계시록 22장만 해도 세 구절이 있는데 이장님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 휴거 소동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제 휴거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휴거 얘기를 못 하게. 그랬을 때 특히 성경 보통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은 내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구절을 갖다 개혁성경은 이제는 해놓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온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했을 때는 이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말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버젓이 유튜브 보면은 성령 온 것이 예수님이 온 것이다. 뭐 파루시아 뭐 단어를 뭐 히브리어는 어쩌고 헬라어는 어쩌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 자들이 엄연히 신학대 교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자기들이 이단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아까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터인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자주 뭐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신랑이 7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 70년대는 중동에 돈 벌러 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 신랑은 가서 아니 말로 전라도 말로 씨가 빠지게 탄광에서 일합니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돈을 보내주면 전신환으로 그때는 이제 우편한 전신환으로 보내주면 못된 여자들은 그 돈을 홀랑홀랑 까먹고 근데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겁이 나는 거야. 그동안에 따박따박 같은 친구들인데 저 친구는 은행에 우체국에다 저금해서 은행에다 저축해서 집 한 채 살 값을 마련해 놨는데 나는 그냥 바람 나가지고 다 그 돈을 허비해 버리고 신랑이 온다면은 뭐예요? 안 왔으면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도망간 여자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세상에다가 짜거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정치에다가 간섭하고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제가 다 안 찾겠습니다. 벌써 20분이 흘렀어요. 로마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자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느 때부터예요? 유대인은 오후 6시부터입니다.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간인데요. 째깍째깍째깍 가서 지금 뭐예요? 밤중을 지나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오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주님은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의의 해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은 2시, 3시를 할까요? 아니면 4시 안에를 새벽을 할까요? 새벽에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는 새벽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다가 올라가셨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주님께서 의의 해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새벽별 의의 해. 새벽별은 새벽이죠. 아닌 말로 밤 서너 시에 새벽에 금성이 딱 뜨잖아요. 그런 금성 새벽별. 우리한테는 새벽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의 해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랬을 때 새벽별이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데리러 오신다. 그거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그간에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는 계시록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봉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제가 그래서 지금 4번째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는 것, 성령이 왔다는 게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가르치는데,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 가르쳤어요. 막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가르쳤는데 무슨 그러면 제자들이 거짓말했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고.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온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구름 사이에 올라가면서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계시록 1장 7절 보라 모든 사람이 애곡하고 볼 것이에요.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오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이만이나 안사몽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서신, 바울 서신이죠. 이걸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사도들의 전통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말쟁이들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전에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근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많이 내놨다고 그래서 책을 좀 구입하러 갔어요. 그분 만나서. 그랬더니 싸게 제가 필요한 책을 좀 가지고 왔는데 책이 막 정말 한쪽 벽이 다 찰떡으로 책이 막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뭐 동경에서 유학을 한 6년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그러더라고. 근데 엄청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 근데 저가 안타까웠어요. 한 30분 얘기하는 동안에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맨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아까 뭐예요? 너희가 가르침 받은 전통, 사도들의,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무슨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뭐 파루시아가 어쩌고 하면서 성령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재림한다는 건 성령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것대로만 믿는 거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뭐 제가 100%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90%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보지 않은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90%는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할머니가 일자무식 할머니가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겠어요? 누가 이제 듣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혼자 이렇게 성경 보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98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경 다 보셔요. 그거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국문을 깨트린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사도들이 기록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만 믿는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소서 하매 누가? 옆에 있던 강도예요. 강도가.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건설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옆에 강도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지금 무천년이 많이 판치고 있어요. 무천년은 뭐예요?
교회사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로마, 이걸 가니까 쉽게 해서 뭡니까?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때만 해도 순수했건만. 초대교회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로마 카톨릭을 거치면서 무천년주가 나오고, 또 심지어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죽어서 어디가 천국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엄연히 한국교회의 신학교 교수로 그들이 군림을 하고 있어서, 말짱한 청년이, 신앙 좋은 청년이 신학교를 갔다가 왔다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11조 100만 원 바치면 1000만 원 벌게 해주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아까 실체인 거예요, 실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맨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르겠어요. 저는 100 몇 층인가 잠실에 있는 겁니까? 그거 내가 한번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더니 별 볼 것도 없더라고. 약간 비가 좀 오는 날 올라갔는데, 이 땅이 아무리 멋지고 천당 밑에 분당 천만의 말씀. 셋째 하늘에 가면 맨션이 있어요. 맨션.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을 때 땅에 사람들도 기술이 좋잖아요. 저희 지금 앞에 보니까, 여기 앞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그 모텔이 있어요. 이제 전주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데 수리를 하더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수리를 해놨더라고. 껍데기를 잘 발라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정도인데, 하늘의 천사들이 가서 처소를 좀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있을 처소.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건데, 거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 또한 지금의 제 165 검버섯 많잖아요. 또 조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쑤시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그런 실체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노라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왜? 주님께서 가시는데 왜 기뻐해? 주님께서 왜 가시는데 기뻐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으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캐치업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중동에 돈 벌러 갔어요. 젊었을 때. 이제 30대 돼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헤어져가지고, 아내가 애기, 2살짜리, 3살짜리 키우고 하는데, 신랑이 돈 벌어와가지고,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항상 신랑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전 집사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40대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40대 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 친구들이 주님 어서 오셔야겠다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주님이 오시면 참 그렇다고 보면 정집사, 그렇게 정집사는 살기가 힘들어? 지금 교회 장로예요. 우리 동갑내기. 이런 얘기하면 살기가 힘드냐고. 이 세상, 이 세상이 평강 누리고 있어요. 기쁨 누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세발의 조족지열이에요. 하늘에 있는 기쁨에 비하면 그랬을 때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게 된다. 왜? 신랑이니까. 신랑.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뭐 신랑이 저녁에 온다면은 뭐 그냥 귀찮나? 신랑 아침 빨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나? 아니면 신랑이 어디 출장 가 있으면 그냥 안 와버렸으면 좋겠는가? 월급만 보내주고? 아니단 말. 그런 신랑이 아니라 날 얼마나 사랑하고 날 위해서 심지어 죽어주시기까지 한 그 신랑인데 무능력한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으로 또 지존하신 분. 그분은 존귀하신 분. 그분은 뭐예요? 완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 앞에서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신랑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니 비밀이 아닙니다. 개혁성의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래요. 제가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죽으면은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이건 뭐 1000% 1000% 진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197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100% 1000% 1000%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하나 더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입고자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인데 그걸 기다립니다. 우리 여수의 애양원에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손양원 목사님. 구름만 봐도 오늘 오실런지. 저도 지금 많이 믿음이 식었는가 봐요. 큰일 났어요, 저도.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오히려 정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구름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 영무실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인데, 저쪽 하늘이 보여요. 하늘을 볼 때 구름 보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오늘 날이 좋아서 오늘 오실란가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자꾸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가 지금 고장난 데가 있습니까? 행여 제가 어디 부속품이 망가진 데가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 자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 무덤덤한 한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죄송하잖아요. 주님이 뭐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다리지 않는다고 안 오시는 건 아니지만 안 기다렸을 때 불현듯 오시면 좀 민망스럽잖아. 이제나 저제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This is the same.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자기 중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우리한테 문화를 나눠줬어요. 10문화를 10사람한테. 여러분도 한 문화, 저도 한 문화 다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미천을 주신 거예요. 미천을 한 문화씩 미천 분리라고 이걸 잘 일을 해서. 그런데 이걸 땅속에 감춰놓으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회개보고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굴 모릅니다. 제가 전북권에 있는 분 한 대여섯 분, 17분 정도 압니다. 그런데 몰라요. 타지에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쇠치안을 가서 볼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상급이 별로 없다면 5개 면류관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2개, 3개만 받고 있다면 제가 책망받을까 봐서 설령 여러분들이 5개 받고 내가 3개, 4개 받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뭐 5개는 아니고 4개 받았다고 그럽시다. 여러분들이 근데 2개나 3개 받으면 제가 면구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다 섬겼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온갖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제가 등한시한다면, 여러분을 상급받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제가 회개 보고를 받을까 봐서 주님 앞에 너 왜 이렇게 뿐이 못했냐.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 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보다도. 저는 이게 전임이잖아요. 전임. 이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이 일에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일이 있으니까, 돈 버는 일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그 피같이 아까운 돈이잖아요. 피같이 아까운 돈. 10,000원짜리 한 장 선뜻 보는 사람한테 빼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이랬는데 저는 얼마나 더 잘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문화씩 받은, 미천을 받은 장사꾼이에요. 장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오시겠어 하다가 주님께서 또 오시면은 그 한 문화 내놨을 때, 저 유대인들은 뭐예요? 악한 종아, 어둠 속에다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쫓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해요. 달란트하고 문화하고, 달란트는 유대인에게 비유, 문화는 우리한테 비유인데 제가 다 해놨습니다. 강론한 것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과 같이 있더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이것은 열천에 관한 얘기죠. 이건 우리 아닙니다. 우리가 왔을 때 우리를 환란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통과가 아닙니다. 환란 통과가 아니에요. 환란 이전에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렸다가 열천여 다섯천여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왔을 때 열천여 다섯천여가 우리를 받아들이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도 나름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회개보고를 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책망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열천여 다섯천여가 있을 때 5천여만 천년왕국 들어가고 5천여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상급에 관심 없어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세상이고 그 상급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거라면 그걸 알고 나면은 그 상급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3절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청직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맡긴 농장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실지다. 끝까지는 아까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회개보고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꾸 공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 한 15년, 길게는 20년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 여생이 참 그래요. 전문직들 보면 어떨 때는 부러울 때 있어요. 제 동생이 명색이 기관장인데도 금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60세예요. 그런데 60이면 팔팔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할 게 없어요. 그 명색이 그것도 기관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퇴직을 했는데 그런데 전문직들은 뭐예요?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나이 80, 90 먹을 때까지 죽어서도 해. 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20년 공부해가지고 뭐 한 50년 울거 먹는다고 그럴까?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한 20년 공부해가지고 한 35년밖에 울거 먹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울거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70, 80 산 것이 영원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으로 하셔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재림을 갖다가 야 성령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재림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재림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죽으면 끝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무천년교를 가리킨 자들. 이들은 악한 자고 이들은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마귀의 사역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뭐예요? 인내를 해야 해요. 인내. 여러분 일하는 것이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인내가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대마 같은 거 보죠. 바울하고 일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향해서 떠나버린 거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절대 사도행전 15장 15절입니다. 대언자들의 말씀들과 이것과 일치하는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돌아오셔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한다. 천년왕국을 다시 건축한다는 데 대해서 그런 말씀을 아까 사도행전 15장 15, 16절에 해놨는데 주님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 세상이 얼마나 멋진가를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뭐 미국과의 엊그저께 협상을 했죠. 협상을 했는데 뭐 15% 협상에다가 관세에다가 자동차죠. 또 이제 뭐 나름 협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국방, 우리 GDP에 비해서 뭐 심지어 뭐 3%까지 그런 엄청난 100억이 넘는 100조가 넘는 돈을 요구를 합니다. 국방비. 근데 그 국방비가 지금 100조라는 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조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정부에서 어떤 큰 일을 해도 이번에 그 뭡니까? 한 명당 그 얼마입니까? 뭐 30만 원씩이니까 30만 주는데도 뭐 3조니 얼마니 그런 돈이 100조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국방에 다 쓴단 말이에요. 서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하는데 주님 계시는 그곳에서는 또 주님이 오시면 전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자기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이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때 가지치는 낫을 만들고 그건 뭐예요? 이사야가 이해하기 좋게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이해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눈먼 자는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것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실 겁니다. 그때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는데 그때는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무슨 얘기예요?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은 뭐예요? 세상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좀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60%가 넘는 모양이에요. 끝에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큼 그분이 주인이에요. 나의 신랑이고 주인이에요. 요새도 보면은 신랑 신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뭐 비자금을 따로 찾는 사람이 있고 뭐 이혼에 대비해서 그냥 명의를 막 미리서
그런 악한 세상인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벌써 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 이 세상이 참 악하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요. 악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전 투구하고 자기 이익만 찾아가면서 평화를 해치고 이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본성이. 그랬을 때 제가 설령 대통령을 하고 제가 설령 국무총리를 한다고 그래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본성이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새로 부활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라이트니스, 의를 추구하시는 분.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먼 일을 맡아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저 나름 저 이제 보면은 참 뭐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실장도 하고 전교회장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저 군대 가서도 저는 좀 큰 일을 맡았어요. 군대에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그랬는데 뭐 보병이지만 그 안에서 또 할 게 있어요. 그러는 건데 그 기쁨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저 기쁨으로 했어요. 군대에서조차 맡겨진 일이니까. 근데 하늘 가서는 뭐예요? 뭐 일을 하면 이 땅에 또 이러듯이 골치 아픈 일을 할까 봐서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했죠. 무슨 얘기예요? 동창회 같은 때, 동창회 지가 스스로 회장이 되고 총무가 돼가지고 동창회 일을 무보수로 하면서 잘 섬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동호회, 아니면은 어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공동체 사역을 내가 기쁨으로 일해야 하는데 어떤 돈이나 보고 아니면 내가 어디서 또 다른 마음을 보고 하고 일을 한다면 안 되겠지만, 세치 않으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일한다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우리 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떨까 모르겠네. 요새 뭐 그 리더가 대통령이 참 목표가 뚜렷하고 여러 가지 선이 보이면은 그 밑에서 이러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면은 자꾸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하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는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데, 그냥 가서 그냥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도 주님께 상급을 받아서 그 일을 맡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고 뭐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건 전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악해지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 일하라니까 자꾸 뭐예요? 세상 일을 하는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노인복지가 일입니까? 아니면 뭐 노인들한테 뭐 한글 깨닫게 해주는 거, 노래교실 가르치는 게 교회 하는 일이에요? 교회 하는 일이 뭐 교인들 아이들 데리다가 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래서 선교사. 우리는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가족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짠 하고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고, 우리가 비로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일것이라. 물론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시대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분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생명나무 먹지 않아요. 킹제임스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 먹고 살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건데 때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시겠죠. 오시는데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젠가 그 때와 기한은 주님께 맡겨 있는데 뭘 그렇게 기다립니까?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라고. 성경에는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디도서 2장 13절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라고. 사모하라고. 조금 안답시고 목사님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건데 뭘 그렇게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죠?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을 쭉 막 빠른 속도로 거의 막 읽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어린 자들아 이제 그분 안에서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에 우리를 데려오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면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은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오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릴 거는 뭐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라니까 신부단장한다고 할까 싶어. 10차례 5차례는 우리 아니다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보세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예시를 많이 합니다. 시험 공부를 나름 해놨어요. 제가 공부를 못한 놈이 어떨 때 그냥 이번 시험을 가서 그냥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보는데 준비를 해놨어. 그러면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서 시험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는 자들은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때로 들어요. 조금 말씀을 쉽게 해가지고 아니면 말씀을 일반적인 얘기로 해가지고 또 날마다 막 휴거나 부활 아니면 아마겟돈이나 해가지고 뭐 어떤 거 시연시에이션 한 거 이걸로 해가지고 구독자를 좀 넓혀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뭐 주어졌다고 그러면 표현은 좀 안 되겠죠.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한 100명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분들이 상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00명 성도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몇천 명 교회를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거듭나지 몇 명이나 거듭나지 모르겠고 과연 그 중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가 몇 명 있을지. 왜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합시다. 날마다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퀴클리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꾸 목사님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렇지 마시고 알람을 몇 번 맞춰놓으세요. 하루에 뭐 서너 번 맞춰놓으시고 그때마다 나 주님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엘리베이터 만났을 때 저 사람 그냥 저는 집사 때보다 목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여러분은 뿌리는 자예요.
뿌리는 자. 거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두 마디로 뿌려놓으면 언젠가 거두어지는 거로 수확. 그게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셨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명부스럽지 않을 정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속히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오신다면서 또 성령이 예수님 대신에 재림 대신에 대신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나태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속히 오신다 했사오니 그 오심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